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이제 주위의 권유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몇 년도죠, 그때가? 그게 아마 거의 한 9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찬양 사역을 원래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경배 찬양 리더를 좀 오래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경배 찬양에서 이제 악기 같은 걸 다루고 찬양 인도를 하다가 군대에서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제대하는 날까지 경배 찬양 이끌게 됐고 그래서 뭐 부흥회나 이제 교회 집회 같은 걸 하시면 기타 하나 배워가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목사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부정을 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알면서도 또 형제간들 중에도 목회자가 계시거든요. 목회에 대한 생각은 참 많은 생각을 하다 고민을 하다가 신학교 다니면서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경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 세 가지만을 많이 강조하고요. 이제 그 속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가 저는 설교라고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게 가장 큰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 중에도 목회자가 계시다 보니까 많이 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확실한 것이 확정이 되고 또 이제 같이 사는 가족들 또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죠.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함과 동시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이 반항을 했는데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좀 느꼈던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도 제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어지고 또 부서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힘든 부분도 있고 즐거운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여주자라는 삶,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 삶 안에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자녀가 다섯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안에서도 목회자로서 안에서 보여지는 강단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똑같기를 많이 바랬는데 이제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따라오고는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마지막 순간 가장 두려운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모습을 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입니다.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섬겼던 목사님이 일단 성함이?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강요를 했었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말씀하심과 동시에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는 바울 신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바울 신학원 안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작을 했지만 제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신학보다는 도망갈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한 3학년 때인가 3학년쯤 됐을 때 그때가 몇 년도에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근데 20년 전에? 예, 전 20년 전쯤에 했을 때 덕진교회 전도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오윤태 목사님 계실 텐데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유초등부 교육자를 하고 중고등부 교육자를 하면서 같이 계셨던 부목사님들이 나이가 동년배였습니다.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좀 도전을 받았죠. 네, 도전을 많이 받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도전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컸었던데 어느 날 신학생 중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제 자녀가 갑자기 아팠는데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셨다라고 그래요. 봉사들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네 딸을 내가 데려가겠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제가 아이가 넷이었는데 첫째를 내가 데려가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때 반문을 했죠. 왜 내 아들을 데려가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네 아들도 줬는데 내가 네 아들을 데려가는 건 억울하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구나라는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신학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공부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고민했던 게 믿음을 내가 믿었다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덕진교회를 다니면서 한 1년 정도를 전북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만 봤습니다. 성경하고. 이제 그러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게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의 서적들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목사님들 고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영향 그리고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나 김서택 목사님 같은 책들을 많이 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제 그러면서 존경할 만한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존경할 만한 분은 사실은 어떻게 이제 스승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한테는 같이 신학을 동기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대진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어렸던 생각들도 많이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건 사람을 만나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만났던 모습 그리고 은혜를 아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를 됐건 그 사람이 처음 했던 말과 같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걸 책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같이 동기 목사님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참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한 모습 속에서 그 자리에 계셨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분을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따랐던 것 같고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해서 시골에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은 부부 몇 가정하고 해서 한 20여 년 정도가 됐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한 5년 정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과정에 이곳에서 목사님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그런 필요한 사람이 구하신다라고 해서 한번 만나 뵙게 됐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서로 맞게 돼서 두 교회가 합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교회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거의 들어온 상태죠. 그래서 합병 아닌 합병을 이루어서 지금 거의 한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계셨던 분이 거의 한 열 몇 분 계셨고 저희 같이 오신 분이 한 20명 정도 넘어서 지금 한 40명 전후 되는 성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합병이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것은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모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거든요. 이제 교리를 많이 가르치고요. 조직신학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교리를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이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비전을 갖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일단은 한 1, 2년 정도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리 강의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접하고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의 셀장이나 아니면 하나의 리더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게 하고 각 지역에 분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첫 신앙이 전주 동창배 목사님이 그 진북동에 있을 때 전주 순복음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도요 그때가? 그때 한 중학교 때니까 네. 거의 한 8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학을 하면서 거기에 찬양팀을 처음으로 거의 전라북도 쪽에서 처음에 만들었고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기타를 하고 원래 제가 전기 쪽을 전공을 해서 엔지니어 쪽을 시작을 하다가 기타를 전공을 하고 기타를 배우면서 학원 강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찬양 사역을 자연스럽게 리더가 됐고요. 리더 찬양을 하다 보니까 군대를 가서 거기에서 찬양 팀을 만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찬양 리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병 교육대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제대할 때까지 찬양 리더로서 여러 가지 하다가 제대하면서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학교하는 저희 사모는 이름이 송선주입니다. 송선주입니다. 송선주 사모인데 네.
키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5을 낳는데 가장 좋은 게 저를 적극적으로 믿어준다라는 거죠. 뭐를 하건 목회를 하건 단 한 번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힘들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괴로워할 때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제가 잘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게 저희 사모를 만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사모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 기분이라고 하는데 그 기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5인데 첫째는 아마 지금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아마 올 10월쯤 되면 신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원래 패션 미술 쪽을 전공을 했는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금 제과제빵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전주에서. 넷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를 다니고 있어서 지금 4학년이라 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내는 올해 이제 군대를 입대해갖고 지금 조교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자녀가 아빠에 대한 부분을 내 자녀는 다 딸만 타지에 있고 나머지는 전주에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악기를 다루고 있어서 교회에서 찬양팀을 구성이 돼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아이들은 뭐 드럼부터 모든 악기를 다 다루어서 같이 지금 찬양 사역을 교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이 전북 지역에 있는 바울신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저희 예장 개혁 측이 5개 노회가 이루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저는 홍보처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원부생까지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을 배우고 있고요. 학생들을 4,000명 이상 배출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목회를 참 전국 세계 곳곳에서 퍼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과정도 참 즐겁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신학교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신학교가 되도록 우리 5개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